9월 6일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의 말씀이 여러 토막으로, 여러 이야기의 토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마지막 이야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과 더불어 더 마음 아픈 일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서 그냥 넘어져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보낸 그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또 하나의 더 비참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관한 보도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마침 그때쯤에 해산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임신하고 이제 해산할 때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고 또 시아버지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여인은 죽고 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야기의 마무리, 그 마무리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엘리 제사장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사실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방치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재물을 가로채고 마음대로 하였던 그런 죄악, 또 백만문을 수종들은 여인들을 가늠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들들을 보면서도 그 아들들을 방치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충분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다거나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엘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엘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 그 며느리의 죽음까지 이어지면서 특별히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죽지만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엘리가 죽었죠. 그 아들들이 죽었죠. 며느리까지 죽고 맙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새 생명,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인데 과거의 그런 잘못된 죄로 인한 점철된 그런 어떤 결과물처럼 그 생명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할 때 초조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미신처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진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회개가 없는 인생들, 돌이킴이 없는 인생들, 또 자신과 관련된 충분히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고 방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녀들을 방관한 그런 엘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실 수 있고 버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굳은 심지를 가지고 환경보다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도전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에 맞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은 곳에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으로 포기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하는 인생,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뜻대로 그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온라인 실시간 예배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만큼 뜨겁게 하나님 예배해 주시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저가 넘어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던 모습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나스를 방치하였던 엘리의 잘못,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주변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많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많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이 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그런 교회, 그런 비전관,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